누가복음 2장 13절에서 1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흔히 성탄의 밤 하면 고요한 밤 우리가 찬양을 통해서 그렇게 기억됩니다. 눈 내리는 마을의 풍경이 기억이 되고 또 별이 빛나는 하늘이 그렇게 풍경이 머릿속에 그려지기도 하고 조용한 마국간 그 모습의 풍경도 이렇게 생각이 납니다. 그러나 성경을 보면 성탄의 현실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처럼 우리가 그리는 것처럼 그렇진 않았습니다. 그 당시 유대 땅은 로마 제국의 식민지였지 않습니까? 백성들은 무거운 세금에 짓눌려 있었고 분봉왕 헤롯도 폭정을 통하여서 늘 유대인들의 생명을 위협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아주 암흑한 시대였습니다. 사람들의 입에는 평화를 노래할 수 없는 바로 그런 때였습니다. 로마의 압제, 이 헤롯의 폭정, 또한 그로 인하여서 백성들의 불안과 두려움. 당시 세상은 결코 평화롭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가장 그 어두운 밤, 하늘에서 노래가 시작됩니다. 땅에는 평화가 없었지만 하늘에서는 노래가 시작된 것입니다. 성탄은 땅이 평화로워졌기 때문에 하늘이 기뻐한 것이 아니라 하늘이 먼저 노래함으로써 땅의 역사가 바꾸기 시작되었다는 것을 알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바로 오늘 그 본문의 현장에 와 있습니다. 성탄의 주도권은 오직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입니다. 목자들이요 밤에 자기 양떼를 지킬 때 호련히 주의 사자가 곁에 서서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둘러 비칠 때 그들은 두려웠고 그 두려움 가운데 있을 때 천사들이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시면서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쭉 알려주십니다. 본문 10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천사들이 이 목자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온 세상에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한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그렇게 기다리던 구주가 나셨다.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다. 너희가 강보에 쌓여 누이신 아기, 그 아기를 볼 것인데 바로 그것이 표적이다. 그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면서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호련이라는 단어가 참 중요합니다. 이 호련이라는 이 단어는 어떤 오늘 찬양대가 성가대가 이렇게 미리 찬양을 준비하기 위하여서 1시간 전에 나와서 이렇게 연습을 하고 준비하여서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 앞과 여러분들 앞에 이렇게 찬송을 드렸던 것처럼 인간의 사람의 어떤 준비로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라는 것이 바로 이 호련히에 담겨져 있는 뜻입니다. 즉 무슨 말이냐? 사람이 준비해서 만들어진 장면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의 주도하신 사건임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본문에 이 호련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성탄은요, 인간의 선택이나 요청으로 시작된 사건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결단과 하나님의 계획으로 시작된 구원의 역사인 것입니다. 즉 성탄의 중심은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성탄의 중심은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성탄의 중심은 우리들을 위한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하신 일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탄절 하면 종종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위로받는 날, 사랑이 느껴지는 날, 뭔지 몰라도 좀 따뜻한 느낌이 드는 날. 우린 이런 감정을 느낍니다. 물론 성탄이 우리에게 그렇게 위로를 주고 기쁨을 주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탄의 출발점은 인간의 필요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실현된 것입니다. 그래서 성탄은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회복하는 날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주인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내 주인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그것이 확실한 믿음의 근거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탄은 바로 하나님이 주인 되심이 다시금 선포되고 회복되는 날인 것입니다. 아기 예수의 탄생은 작고 조용했지만 그 사건의 의미는 분명했습니다.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공, 역사의 주인 되신다라는 선언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이신 거예요. 그래서 인류 역사를 구분할 때 두 가지로 구분하잖아요. 비포와 AD로 이렇게 나눠요. 그래서 기원전, 기원후, 우리는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BC와 또한 AD를 여러분 그 뜻을 아십니까? 기원전, 기원후라는 것은 알게 되는데 그 뜻이 BC는 Before Christ, 예수님 전의 이야기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AD는 아노 도미나이라는 라틴어에서 온 거예요. 예수님 후의 일이다 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인류의 역사를 예수님으로 구분한 거예요. 예수님으로. 예수님이 오시기 전 역사와 예수님이 오신 후의 역사,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알려주고 있느냐? 인류 역사는 하나님이 주인공, 그리고 하나님이 주인이시다라는 선언을 해주신 거예요. 성도들이여,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여러분들 마음속에 우리 예수님, 하나님 되신 그분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선언하시고 선포하시고 인정하시고 그것을 믿고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하나님이시고 나의 주시고 나의 주인이십니다. 오늘 그것을 확인되는 이 시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성탄의 첫 번째 목적은 무엇이냐? 하늘의 하나님께 영광이 첫 번째 목적이라는 거예요. 성탄의 의미가. 천사들이 노래하기 시작합니다. 14절을 우리가 함께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놀랍게도 천사들은 인간의 행복이나 축복을 먼저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선언이 성탄의 목적을 분명하게 규정하고 있는 거예요. 성탄은요, 인간이 영광을 받는 날이 아니라 하나님이 영광을 받는 날이십니다. 구원의 시작은 인간의 필요에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려는 당신의 뜻을 통해서 출발한 사건이 바로 인간의 구원 역사인 것이에요. 그래서요, 이 성탄절은요,
목사가 영광 받는 날도 아니고 장로가 영광 받는 날도 아니고 교육자가 영광 받는 날도 아니고 교회 누구도 영광 받는 날이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영광 받는 날인 것입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날입니다. 한 해 동안 애쓰셨습니다. 그렇게 말해줄 때 연말이고 또 성찬절이니 참 위안이 되고 위로가 돼요. 그렇게 말해줄 때 성도들이 아닙니다. 이날 주인공은 오직 예수님이십니다. 그분이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시고 그분만이 영광 받는 날, 이 날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영광을 드러내시되 세상의 기대와 방법과 방식으로는 나타내지 않았습니다. 화려한 왕궁이 아니었습니다. 초라한 마구간이었습니다. 아주 멋진 금으로 도색되어 있는 도금되어 있는 그런 화려한 보좌도 아니었습니다. 구유였습니다. 아주 큰 군대를 이끌고 온 것이 아니라 아주 연약한 아기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영광을 드러내시되 세상의 기대와 방식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하자면 낮아짐으로 당신의 영광을 분명하게 드러내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이 그 말씀을 우리에게 선명하게 알려주시고 있습니다. 함께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말씀의 하나님이 육신을 입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게 된 사건. 하나님 되신 그분이 가장 존귀한 보좌를 버려두시고 낮고 낮은 천하디 천한 이 땅에 오셔서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일, 그분의 낮아지심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은 높아지려는 자리보다 순종으로 낮아지는 자리에서 드러났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은 화려한 성공보다는 겸손한 믿음의 자리에서 영광을 받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린 사람들은요, 이제 주인이 바뀌는 거예요. 주인이. 성탄 속에 나오는 인물들 있잖아요. 요셉도 그렇고 마리아도 그렇고 목동들도 그렇고요. 목자들도 그렇고요. 그들은 모두 자기 인생의 주도권을 이제 하나님께 내어드렸습니다. 즉 주인이 바뀐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사람들은 주인이 바뀌는 거예요. 주인이.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 라고 생각하면 흔히 찬송을 드린다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찬송을 드리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의 소극적인 태도인 거예요. 그러면 적극적인 태도가 무엇이냐? 내 자신의 주인을 하나님께로 바꾸는 거예요. 그동안의 내 주인은 나로 살아갔던 인생이 이제는 하나님께서 내 주인 되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여전히 여러분 자신이 여러분들의 주인 아니십니까? 정말 진실하게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하면서 그분에게 내 삶을 전적으로 100% 맡기고 계십니까? 안 그럴 거려. 여전히 내 삶의 주인은
그 주도권은 내가 쥐고 내 삶을 좌지우지하려 하지 않습니까? 네, 오늘 이 시간 내 삶의 주인은 오직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면서 주인을 바꾸셔서 내 삶은 하나님께 완전히 맡기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내 삶의 주도권 내가 움직여서 내 마음대로 해보니 잘 되었던가요? 잠시 잘 돼 보일 수도 있어요. 근데 최종 결과는 그렇지 못해요. 하나님께 내 삶의 주도권을 드리고 주인됨을 인정하고 그분이 이끄시는 대로 가게 되면 때로는 그래요. 홍해도 만날 거예요. 그래요. 때로는 광야길도 만날 거예요. 그리고 그 길이 짧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또 언젠가는 요단강도 만날 수 있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분이 내 삶의 주인 되시고 그분에게 내 삶을 맡기어서 이끌어 가게 하셔서 순종의 삶을 살아갈 때 결국 가나안에 그분께서 들어가게 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 복된 젖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서 내 삶을 주장하셔서 그렇게 이끌어 주시는 역사가 우리 성도들 모두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성탄의 놀라운 결과가요, 이제는 땅에는 평화입니다. 14절 그 중반절 말부터 마지막 절까지 함께 합독해 보겠습니다. 본문 14절 중반절부터입니다. 시작. 아멘. 천사들은 분명히 땅에서는 평화라고 노래합니다. 이 평화는요, 전쟁이 그쳤다, 지금 로마가 무너지는 정치가 바뀌었다, 그런 선언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평화입니다. 이 평화는요, 상황의 평화이기도 하지만요, 더 중요한 것은 관계의 평화입니다. 무슨 말이냐?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막혀 있던 그 관계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그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는 역사를 이루심이 첫 번째인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주신 평화는요, 상황의 평화도 오겠으나 그 본질적으로는 관계의 평화입니다. 그 첫 번째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그 깨어진 관계가 다시 회복시켜 주셨다라는 거예요. 깨진 그릇을 다시 붙일 수 있어요? 다시 붙여도 어딘가는 새요. 그래서 깨어진 그릇은 다시 못 붙인다 하잖아요. 그런데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완벽하게 완전하게 죄로 말미암아 깨어진 관계를 예수님께서 그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켜 주셨어요. 복원시켜 주셨어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주신 평화의 첫 번째예요. 죄로 인해 단절된 그 평화, 그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하여서 예수의 탄생은 바로 이 회복의 시작으로 이루어진 거예요. 로마서 5장 1절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1절입니다. 함께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그래요. 우리가 의롭다 하심도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고, 하나님과 화평을 누릴 수 있게 된 것도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화평을 누릴 수 있게 된 거예요. 믿어지십니까? 이 말씀이 여러분들 마음에서 요동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는 하나님과 관계없이 살았습니다. 근데 예수님으로, 그분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 그렇게 깨어진 관계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니까 삶의 관계도 회복되는 거예요. 상황도 변화되는 거예요. 성도들이여, 오늘 성탄은 어떤 우리의 즐거움을 위해서 막 소비하는 날이 아닙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날입니다. 두 번째, 내 주인은 오직 예수님 뿐이십니다. 다시 확인하는 자리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그분께서 주시는 평화가 무엇인지, 하나님과 나와의 깨어진 그 관계를 회복시켜 주신 그 은혜 잊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깨 쫙 펴며 자존감을, 신앙의 자존감을 가지고 멋진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4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마라. 평안을 주신다라고 하셔요. 평안을. 오늘 그 평안이 여러분들에게 충만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탄의 노래가 2000년 전에 천사들부터 시작되었다면 그 천사의 하늘에서의 들려졌던 그 성탄의 노래가 그때로 끝난 것이 아니라 지금 오늘도 여전히 울려 퍼지고 있고, 더불어서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모시고 있는 여러분들의 입술에서도 동일하게 찬송되는 줄 믿습니다. 하늘에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오늘 이 선언이, 이 말씀이 여러분들 입술에서 고백되지고 또한 선포되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